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27절부터 44절 신약성경 50쪽에 있습니다.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데리고 관정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그에게로 모으고 그의 옷을 벗기고 흉포를 입히며 가시관을 엮어 그 머리에 씌우고 갈대를 그 오른손에 들리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를 치더니 희롱을 다한 후에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의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에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제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같이 욕하더라. 오늘 말씀의 이제 시작 27절에는 이에 총독의 군병들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 이에라고 번역된 말은 헬라어로 토테라는 말입니다. 그때라는 뜻으로 바로 앞절의 내용, 즉 빌라도가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준 사건을 가리킵니다. 빌라도가 넘겨주니 이에 그런 뜻이죠.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주자 총독의 군병들이 예수를 들이고 관정 안으로 들어갑니다. 관정은 프라이토리온인데요. 총독이 예루살렘에 있는 동안 머무는 관저로 근위병이 머무르고 있는 막사도 함께 포함됩니다. 그곳에 온 군대를 모았다는 표현 27절하고 비교해 보면 한 보병대가 600명 정도임을 고려할 때 문자적으로 꼭 모두가 아니더라도 상당히 많은 군인이 관저에 모여 있었음을 보여준다 하는 겁니다. 대부분 나라의 군대 편제가 이제 10부장, 100부장 뭐 이렇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뭐 이렇게 나누죠. 대부분 군대 편제는 이 편제를 따라 현대도 지금 보병 편제는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상해 볼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빌라도라는 총독이 하나 움직이면 일개 대대가 빌라도를 호위하고 다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이렇게 다니고 이제 주둔한 거죠. 어느 나라를 점령하고 많은 군대가 거기 있는 게 아니라 한 지역 도시에 이제 한 대대 이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빌라도가 넘겨준 그 관정, 그 머물던 예루살렘에 머물던 곳이 있고요. 성지순례 가보니까 예루살렘에 빌라도가 머물렀던 게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지금이 텔아비브 쪽일 거예요. 저쪽 지중해 연안에
그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렀어요. 거기에 엄청나게 큰 도시를, 한 10만 인구의 도시를 헤로당이 만들어줬다. 그래서 주로 거기에서 총독은 있었고요. 무슨 일이 생기면 예루살렘으로 오고 그랬습니다. 군인들이 이제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서 그 다음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색이 상징하는 게 있습니다. 동양은 황제를 상징하는 것은 노란색이에요. 주로 노란색, 금색을 입었어요. 그 다음에 왕을 상징하는 건 자주색이나 붉은색 계통을 입습니다. 그 신하들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사극 보면 왕들이 우리나라 대부분 자주색이나 붉은색 옷, 용포라고, 용포에 이제 용을 그려놓은 장식을 한 옷을 입은 것을 많이 보죠. 그래서 동양이나 서양이나 이 색깔을 갖고 계급을 나타내는 건 비슷해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제 지금 제목이 붙였으니까 유대인의 왕인 예수를 희롱하기 시작하는데 진짜 왕의 옷을 입혀줘요. 이 군사들이 옷을 다 벗기고 홍포를 입혔다. 그리고 갈대를 엮어 머리에 씌우고 홍포를 입혔다. 그러니까 면류관, 왕들이 쓰는 면류관을, 우스운 면류관을 씌운 거죠. 그리고 빨간색 옷을 통해서 왕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과시관은 황제를 상징하는데 당시 동전에 나와 있는 티베리스 황제의 왕관을 흉내내어 가시가 안쪽으로 향한 구조가 아니 고통을 주기 위해서 가시가 바깥으로 향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갈대를 오른손에 들린 것도 왕의 통치권을 상징하는 호를 들고 있는 왕의 모습을 흉내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황제를 흉내낸 모습으로 예수님을 꾸민 뒤로 로마 군인들은 그 앞에서 무릎 꿇고 희롱하며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예수님을 딱 왕의 옷과 왕의 면류관 가시로 쓴 거 흉내낸 걸 읽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골려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오늘 이것을 상징하는 것은 예수님이 희롱당하는 모습이지만 정말 하나님이 예수님을 유대인의 왕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했다. 그래서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얘기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님, 예언자로 오신 님. 구약 시대의 이 세 가지 지도자의 영역을 예수님은 다 가지고 오셨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서 예수님은 세 가지 문제의 지도자로서의 완성이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왕, 제사장, 그리고 예언자의 모든 기능을 다 담당하는 완벽한 그리스도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예수님에게 이제 그 다음에 하는 실이 뭡니까? 30절에 보면 그에게 침 뱉고 갈대를 빼앗아 그의 머리에 치더니 희롱을 당하려 위해 홍포를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혀 십자가에 못 박히려 끌고 나가느니라. 이제 조롱하는 거예요. 막 조롱해요. 여기에서 오늘 한 가지 다른 관점에서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희롱하는 사람들은 로마 군인이, 로마 시민이. 그런데 지금 여기 유대는 망한 나라 유대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가소롭겠어요. 지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정복자인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모습이 얼마나 가소롭고 웃기겠어요. 가장 참혹한 게 옷을 벗기는 거예요. 옷을 벗겨서 부끄럽게 만들고, 사람들은 옷을 벗기면 심리적으로 불안하게 돼 있어요. 옷을 벗겨서 부끄럽게 만들고요. 그러고 나서 별 것을 다 해서 고문하는 겁니다. 때리고 입히고. 오늘 예수님에게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옷을 벗겼다 입혔다. 왜? 그러면서 여러분 보세요. 이 로마 군인들이 보기에는 이 조그만 나라 지가 왕이래. 그 이야기 속에는
여기 예수님을 희롱하는 로마 군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우월의식이 가득 찬 겁니다. 현대사회 속에서도 백인들이 갖는 우월의식은 정말 저거 버려야 되는데 인종차별 문제는 아직도 심각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 이후 미국이나 유럽 사회에서 있는 아시아계 사람들에 대한 증오범죄. 얼마나 로마 사람들 보기에는, 로마 사람들이 이 당시에 세계 최고고 팍스 로마라고 그랬습니다. 평화는 노마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세계의 길은 노마로 향하고 있다라고 그랬어요. 세계는 다 노마 거라고, 이런 우월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유대인들은 황인종이에요. 오늘날 얘기하면 황인종이고, 이 조그만 인간들 이거 보면서 야 네가 유대인의 왕이야, 그런 표현입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인종차별적인 요소,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 가지로 이 조그만 나라의 유대인의 왕이라고 독립운동하고, 지금 예수님은 정치범으로 역적으로 온 거니까 아유 우습다, 네가 성공했냐, 뭐 이런 표현들. 그리고 이제 32절부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컷 희롱하고 예수님을 이제 해골골짜기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죠. 가다가 안 되니까 구레네 사람을 하나를 불러서 또 해요. 이것도 웃기는 얘기예요. 여기 잘 보세요. 구레네 사람은 저 아프리카 저쪽 사람이에요. 이 촌놈이에요. 여기도 로마인들이 갖는 차별적 요소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높이 달고 거기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고 예수님에게 포도를 주니까 예수님이 안 먹어요. 야,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군중들의 반응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지나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때 첫 번째 여기서 예수님을 조롱하는 것은 뭐냐? 슬개탄 쓴 포도주를 주고요. 그 다음에 쓰니까 예수님이 안 먹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옷을 벗겨서 다시 그걸 또 가위바위보해서 우리 가위바위보가 아니라 지들이 제비뽑기해서 그걸 나누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네가 한번 너를 구원해봐라. 그리고 예수님과 혼자 거기 달린 게 아니라 강도 둘도 하나 달렸는데 이들도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했더라.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나가던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대 이르되 성전을 얼고 사흘 만에 짓는 자여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 들고 서기관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 남은 자가 구원하는즉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제 이스라엘의 왕이 보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어다 하며 우리가 믿겠노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욕하고 침 뱉고 옷을 찢어서 나누고 거기에다가 같이 죽는 강도놈들까지 예수님을 향해서 모욕하는 언사를 합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오늘날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모욕하고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업신여깁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지금 구원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의 머리를 쓰고 쓴 포도주를 먹이고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 먼저 앞부분에 예수님은 모욕과 고통을 박해를 그대로 받고 계십니다. 홍포를 씌우고 채찍을 맞고 가시관을 쓰시고 또 옷이 벗겨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하는 그런 박해와 고난을 당하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한 이 고통을 온전히 당하고 계시 하나도 회피하거나
피한 게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모습과 함께 신으로서의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으로는 어려운 용어로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다. 예수님이 이거 회피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구원의 완성은 자기가 고난을 다 당해야 되기 때문에 채찍을 맞고 침 뱉은 것을 침을 맞고 조롱을 맞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계시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시는 거예요. 피하지 않았어요. 구원은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겁니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버스라는 뮤지컬, 제가 예화 시간에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시끄러운 시골 동네에 사람을 싣고 산길을 굽이 돌아가던 중 길에서 버스가 브레이크가 고장납니다. 한쪽은 절벽, 한쪽은 낭떠러지인데 막길을 간신히 피해 내려왔나 싶은데 충돌 완충으로의 건축더미로 돌진하던 중 버스기사 앞에 선 아이를 발견합니다. 그 아이를 피해가려면 승객 7명의 목숨을 희생할 수밖에 없고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진퇴양난 딜레마의 상황에서 기사는 마침내 버스 승객 7명을 살리기 위해 거추더미 앞에서 서서 버스를 향해 손을 드는 아이를 희생시키기로 작정합니다. 결국 아이는 버스를 치웠고 건축더미에 멈춘 버스에서 살아난 승객들은 그 아이가 기사의 아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구원을 경험한 승객들은 모두 충격성에서 새 인생을 찾아 버스를 떠납니다. 이 뮤지컬은 이런 노래로 막을 내립니다. 누군가가 사랑했기에, 누군가가 희생했기에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구원으로 얻는 천국 백성이 되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세상의 삶을 향해서 나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 가슴 속에 새기고 예수님의 희생을 고귀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향해 나가시고 가족을 향해 나가시고 이웃을 향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구원의 은총을 감사하며 오늘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기억하며 우리의 죄와 잘못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 사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욕망의 삶이 아니라 나눔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간들의 모든 모욕을 다 견디시고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예수님께 감사하며 우리도 희생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나눔의 삶이요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